요즘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그리고 전혀 비협조적이고 심지어는 정권에 대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권과 대항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개신교의 그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미국의 IAF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1940년에 사울 알렌스키가 시카고에 설립을 한 단체인데요. 물론 알렌스키는 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직들의 조직, 또 강한 리더십, 중앙 집권화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쓴 급진주의자들을 위한 규칙이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오바마 또 힐러리 클린턴 등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들의 대선 유세 과정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오바마나 힐러리는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음해에 시달리게 할 정도로 이 사울 알렌스키는 매우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에는 사울 알렌스키가 시작한 IAF 운동을 오재식, 강원영 이런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했고요. 우리 LA 지역에서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하워드 김 목사가 한 15년 전쯤에 이 운동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하워드 김 목사를 도와서 참 많은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들의 조직 운동에도 같이 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요. 왜 한국인들은 이 IF 운동을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고요. 제가 또 IF를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그때 경험한 바로는 참여나 어떤 열정에 대한 생각이 백인들과 다르고요. 또한 라티노들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돈도 내고 열정도 가지고 조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특히 IF 운동은 참여, 대학생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참여, 대의민주주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주 과신하는 나머지 운동이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시민운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 강한 리더십 그리고 어떤 개인보다는 조직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또 중앙 집권에 대한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시민운동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또 그들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확실히 그들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그냥 어떤 단체를 후원하면 시민단체를 후원하면 그냥 돈만 내고 마는 것이죠. 그냥 뭐 후원금 내고 그렇게 하고 맙니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그거의 원본, Rules for Radicals. 그 다음에 이제 알렌스키의 사진, Fight라고 하는 배경의 그 단어가 아주 돋보이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시민사회단체와 비슷합니다. 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실 같죠. 걷는 돈은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후원금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쓰이는 방향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입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운영비에 충당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들은 다 뭐 하나님한테 바친다라고 다 걷어가지고 무슨 선교니 뭐니 하면서요. 뭐 그렇게 좀 이상한 데 쓰고요. 뭐 선교라고 해서 진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데 쓴다면 좀 말릴 일이 안 되지만 실제로 또 그것도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또 많이 또 냄새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장되는 이념과 실천 방향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좌가 되었건 우가 되었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도 정광훈보다 더 심한 인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 신앙은 많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는 사사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에서 나온 말이죠. 프라이빗이제이션 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통일된 의식을 그래서 한국교회는 끌어내기 힘들고 다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사사화라는 말은요. 물론 이 말은 피터 버거가 미국 교회를 상대로 했지만 미국 교회도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죠. 개인의 축복, 개인의 뭐 어떤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공동체의 이념과 교회 공동체의 이념과 일치하려는 노력들을 보이는데 한국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이널트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문화를 향한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에 개입해서 변혁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회에 개입해서 변혁을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미국 교회는 뭐 라이놀트 니버를 또뭐 빨갱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러한 참여에 익숙하지 못하죠. 구한말 기독교가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일제화를 겪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또 한국전쟁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한 공포가 또 미국 원조로 극복되는 최전선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공포, 사회 참여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미국 원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원조가 들어왔거든요. 뭐 고아원이나 뭐 병원들 많이 들어왔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50년대 고아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원조 물자로 뭐 엄청난 부야 축적을 했겠습니까만은 그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아원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제 이승만은 뭐 기독교이니까 기독교에서 당연히 우대했고요.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박정희는 대미 창구로서 즉 미국을 뚫는 미국에서도 이제 케네디가 박정희를 특히 못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뚫는 창구로서 교회를 우대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전두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그러는 김장환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침례교회가 세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침례교와 이제 접근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뭐 물론 김장환 목사만이 그런 미국의 선교 기금이나 받아온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에서 대미 창구로서 기독교인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삼선개헌, 유신 등이 시작되면서 진보교회와 박정희 정권은 대립하게 되고요. 하지만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는 진보로 상징되는 기독교 장로교, 즉 기장, 한신대 출신들이죠. 기장과 여타교단이 함께하는 정치력도 발휘가 됩니다. 기장이 주도하는 NCCK 대사회성명에 여타교단은 반발하지 않고 줄타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NCCK는 지금은 8개 교단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6개 교단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건 이제 예장 통합 측, 그 다음에 기장, 기독교 장로 기장, 그 다음에 감리교가 이제 대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장이 이제 뭐 정권 반정부 발언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NCC 운동을 끌고 나가면 사실은 이게 보수교단에서는 듣기 싫거든요. 그럼 이제 뭐 NCC를 깨자라든가 뭐 NCC 후원금을 못 내겠다라든가 그런 뭐 시도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정치력을 가지고 그런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이 하나의 교회 연합단체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그들의 정치력을 높이 살만합니다. 교회사 연구가들이 이 시대 교회를 친유신, 친박정희로 보는 것은 사실 그런 점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개교회에 가서는 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옳지 않다는 점에서는 지도적인 교회들이 내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뭐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일제에서 신사참배나 친일의 혐의를 벗지 못한 그런 짐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정치력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들을 친일 부분은 제외하고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은 이러한 줄타기로 인한 결과물이죠. 70년대 CBS는 정권에 의한 방송 중단 사태를 겪을 정도로 올곧은 방송이었지만 이 방송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교단 지도자들은 그것을 묵인해줬습니다. 상당한 것이죠. 지금은 뭐 김현정의 뉴스쇼로 유명한 그 CBS가 기독교 방송입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은 무슨 선교 방송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독교 이 CBS 방송은 처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종편, 종합편성 방송으로 시작한 공중파였습니다. 케이블도 아니고요.
CBS는 설립만 기독교였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고요. 대중음악을 틀어주는 심야 방송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별이 빛나는 밤에 MBC가 있었고요. 밤을 잊은 그대가 TBC. 그런데 통폐합으로 TBC가 없어지면서 TBC는 지금 JTBC의 전신이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KBS 라디오로 넘어갔고요. 또 이 CBS에서는 꿈과 음악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런 심야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음악도 좋고 통기타 가수들, 뭐 이장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음악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데뷔도 하고 많은 개그맨들도 또 거기를 통해서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80년 방송 통폐합으로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방송에 강조하면서요. 기독교 방송은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 와서 다시금 이제 예전에 그 시사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지만요. 그 대표적인 게 1980년 9월부터 시작한 고은하의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한국교회 내면화의 효시죠. 고은하의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참 서글펐습니다. 아니 반유신 또 민주화에 앞장서 있던 CBS가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CBS의 그런 정말 저항 정신은 없어지고 고은하 배우가 나와서 진행하는 달달한 뭐 내용은 슬프죠. 내가 이래서 병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뭐 사업에 실패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런 뭐 내용은 슬프지만 사실은 달달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덕분으로 이렇게 뭐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방송이 CBS 전파를 토고에 나왔을 때 그것을 듣는 제 심정은 정말 우울하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또 80년 들어서 신흥복음주의 교회들이 급성장합니다. 설교 좋고 시설 좋고 음악 좋고 또 이들도 뭐 명색이 또 교회니까 사회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의 형태로 나타나죠.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의 빈곤계층이나 사회의 모순점을 개혁하기보다는 그저 교회 안에 선교, 어디 가서 뭐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이런 남미의 외진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뭐 시간 되면 또 목사들이 거기 가서 뭐 선교 여행을 간답시고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 친교회 성향은 계속되지만요.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 사학법 개정이란 것을 통해서 기독교계와 그 노무현 정부는 부딪히는데요. 이 사학법은 사실 지나고 보면 조금 서둘렀던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호들갑 떨기 좋아하니까 야 우리 사학을 다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종교기관에서 그 종교성을 빼려고 오해받을 만한 조항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종교재단에서 세운 사학이건 일반 재단에서 세운 사학이건 그런 재단 비리가 많았다는 것은 물론 저는 동의하고 그 사학법은 지금이라도 다시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하나지만 당시는 좀 서두르지 않았나. 다시 한다면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종교기관에 어느 정도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서도 다시 교회는 호황을 누리게 되고요. NCCK 위상은 또 많이 상실이 됩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NCCK 같은 대사회 창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죠. 근데 NCCK와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기총을 만들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광훈 같은 괴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광훈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 뭐 많은 그 대형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련된 강남 쪽 교회들은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또 그 교인들은 무조건적인 목사들의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인 개개인의 생각과 다른 설교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강남 쪽 목사들도 뭐 반정부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만요. 그러면 교인들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있나? 뭐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 그것에 크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교회를 안 떠나?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목사가 헛소리하면 떠나야지.
그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단점이지만 실제로 장점인 겁니다. 네트워크인 거죠.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축복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네트워크, 일종의 문중 개념이죠. 문중. 소위 말하는 그 지금 6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중을 대신한 것은 바로 동문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 명문고등학교가 되었던 어떤 고등학교가 되었건. 그런데 그 평준화 이후로 그 동문회가 약해지니까 그때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세대가 직업전선에 나서면서부터 강남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꾸 사사건건 시비 걸고 코로나 방역 정국에 말 안 듣는 이 개신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를 압박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표 생각 때문에 교회 눈치를 보는데요. 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자기들의 정치 세력이 크는 거는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눈치를 보는데 실제로 그것이 반대 표심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화된 신앙은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 내에서 반공주의자들이나 신흥 자본가들은 어차피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말을 해도 결코 그들은 그들의 표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교회 다닐지라도 그 목사의 말에 의해서 그들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교회 다니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기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성가대가 좋아서, 뭐 성가대 활동하러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들의 내면화된 신앙을 목사 설교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 좀 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등의 그런 상투적이고 영혼 없는 말만 정부 차원에서 가끔 해주고요. 김대중 정부 때 동진 정책이라고 영남권을 향해서 많은 러브콜을 보냈던 것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찍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날 교회의 그런 반이성적인 행태를 보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베푼다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들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표도 못 얻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란 걸 말씀드리면서 한국 개신교는 어떻게 길들이면 되느냐? 그냥 놔둬라. 그냥 무시해라. 이것이 아닌 듯 하지만 가장 맞는 해법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